안녕하십니까.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설교 제목은 귀신 들린 두 사람의 인생에 들어오신 예수님이십니다. 32절이 요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지난강 우리는 예수님께서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 마음에 믿음을 심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고쳐주고 그들에게 새 인생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연계만 지배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영계도 지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주님을 새롭게 배우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폭풍을 이기고 드디어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다랴라는 지방에 도착을 합니다. 가다랴 지방은 물론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죠. 그 데가볼리라는 지역의 한 부분인데요. 데가볼리라는 말은 열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곳에 로마 군단이 주둔해 있다고 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돼지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곳 사람들은 돼지치기를 해서 많은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제자들은 지난밤 폭풍과 싸움을 하고 아마 기진맥진해서 그곳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잘 주무셔서 컨디션이 아주 좋으십니다.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배를 태고 육지에 들어오는 기진맥진한 제자들과 또 예수님 앞에 갑자기 2명의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을 참조해 보면 이들은 이 발가벗었어요. 옷도 걸치지 않고 몸은 온전히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이들은 머리에 산발을 하고 옷도 안 입고 갑자기 제자들 앞에 나타나니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혼비백산을 했을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더불어 사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을을 형성하고 도시와 도시 문화를 창조하며 서로 돕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마을을 떠나서 무덤 사이에 거합니다. 이들에게도 틀림없이 살아가는 가족과 친척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가족을 떠나서 친구들을 떠나서 외롭게 무덤에 거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행패까지 부립니다. 이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사람들은 이들이 있는 곳을 지나다닐 수 없어 멀리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사는 것일까요? 답은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들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가족들과 오손도손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들을 지배하는 귀신이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이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귀신은 이들이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불행하게 살고 할 수 있으면 그들이 죽기를 바랍니다. 결국 귀신은 이들이 모든 가족, 친척, 친구 관계를 끊게 만들고 사람들로부터 단절시킵니다. 죽음의 세력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무덤 사이에 거하도록 합니다. 아마 이들은 끄떡하면 죽고 싶다, 죽고 싶다 말을 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을 참조하면 이들은 밤낮 소리를 지르며 돌멩이로 자기 몸을 상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또한 자기를 미워합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요.
그들은 마음속으로 귀신에서 자유를 얻고 싶어서 아마 예수님께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예로부터 무슨 일을 잘 알아맞추는 사람을 가리켜 귀신같이 알아맞춘다고 말하죠.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며 기적을 많이 체험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귀신들은 금방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님 신앙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참 어느 날 너무 답답해서 이제 점쟁이를 찾아가요.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서 기다리는데 점쟁이가 갑자기 이 자매를 가리키면서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내게 옵니까? 점괘가 나오지 않아요? 빨리 가세요! 이렇게 점쟁이가 말했대요. 그래요. 그래서 이 자매님은 자기는 신앙도 좋지 않고 뭐 그러는데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정말 엄청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 점쟁이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독일에서 이제 저희 교회에 나오는 토마스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신앙의 기복이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신앙이 완전히 다운이 돼가지고 나 같은 게 무슨 신자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돼? 이제 모든 걸 포기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어느 광장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 가운데를. 근데 이 어떤 한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토마스를 보자 얼굴이 질린 얼굴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특히 이제 토마스 주머니를 막 가리키면서 막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토마스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정말 엄청난 분이시구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것도 엄청난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앙을 회복을 했어요. 29절 이제 귀신이 어떻게 계속 얘기하는가 봅시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귀신이 먼저 달려와서 자기를 제발 괴롭히지 말라고 벌벌 떨며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귀신이 우리라고 강조를 해요. 귀신들 수가 많다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귀신의 이름을 묻자 레기온, 레기온은 이제 군대란 말인데 레기온은 로마의 한 군단으로 약 6천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로마 군의 단위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사건을 보면 이제 죽은 돼지 숫자가 2,000마리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2,000마리 이상의 귀신들이 이 두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귀신 한 마리도 엄청나게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마리 이상의 귀신들은 그 힘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런데 이 2,000마리 귀신들이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자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제발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배웁니까? 예수님께서 임재만 해 계셔도 귀신들은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알아서 긴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귀신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고 알아서 벌벌 기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때가 이르기 전에 라는 표현을 썼죠. 이 말은 주님이 모든 마귀들의 심판자가 되심을 나타내고 있죠. 언젠가 우리 주님은 모든 마귀를 무저갱에 1000년간 가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마귀들은 자기들의 운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깁니다. 복음사역을 섬깁니다. 복음사역은 마귀와 전쟁입니다. 우리는 귀신의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고자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들이 잡고 있는 그 포로들을 놓지 않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전쟁은 이미 승패가 결정난 전쟁입니다. 결과는 우리의 완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룰 것이 확실합니다. 31절 32절 읽겠습니다.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귀신들은 자신이 사로잡고 있었던 사람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음을 이제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순히 물러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고자 이제 예수님께 그것을 간청합니다.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죠. 돼지는 이제 돼지 우리는 참 더럽죠. 근데 귀신은 이렇게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귀신은 이제 돼지들로 자살을 하게 합니다. 귀신의 목적은 죽이는 것입니다. 귀신은 사람을 죽이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돼지라도 죽이고자 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슉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합니다. 돼지가 이제 갑자기 귀신이 들리죠. 그러자 살맛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함께 바닷속으로 내리다라 첨벙첨벙 물속으로 빠집니다. 소나 개는 헤엄을 잘 쳐요. 근데 돼지는 헤엄을 못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다 몰사해서 바다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냥 말로 그 돼지 그 귀신들의 청을 거절하고 그냥 이 두 사람을 고치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돼지의 희생을 허락하셨을까요? 생각해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저는 한 생명이 어떤 희생을 통해서라도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각인시켜주고자 하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정말 인생을 종친 이 귀신 들린 두 사람, 아무도 상대해 주려고 하지 않은 이 두 사람, 이 두 사람을 주님은 직접 찾아오셔 폭풍을 뚫고 찾아가셔요. 그리고 귀신 떼로부터 2000마리
돼지떼를 희생하면서까지 구원하시죠. 정말 우리 예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또 신자들 중에서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이런 자존감이 낮고 자기가 가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인생이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살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다 못해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물건의 가치는 지불한 금액에 상응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창조주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사십시오. 33절 34절을 보십시오. 치던 자들이 놀라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돼지 치던 자들이 돼지 죽은 것을 시내 사람들에게 가서 알렸어요. 또 귀신 들린 어떤 자가 온전해지고 새 사람이 된 소식도 이제 전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또 불쌍히 여겼던 두 문제아들이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옷도 단정히 입고 주님의 말씀도 다소곳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쁜 소식이죠. 특히 그들의 가족 친지들에게는 이것은 가장 큰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나와서 예수님을 보고 또 이제 죽은 돼지들을 보고 예수님 제발 이 지방에서 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 두 사람이 새 생명을 얻은 것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이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이 죽은 돼지들이에요. 죽은 돼지들. 이들에게는 돼지가 이 두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돼지는 이 사람들의 우상입니다. 자, 주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떠나달라고 하시자 그것을 떠나십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반기지 않는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이제 알아야 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당신을 원하지 않는 곳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반대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이제 주님을 반기지 않는 곳에는 주님은 계시지 않지만 반대로 주님을 원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세리든지 도둑이든지 귀신 들렸던 사람이든지 주님은 그에게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며 삶을 나눈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원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주님은 그에게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신다는 진리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요 말을 누구에게 했다고요?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는 계시록에 이제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교회, 부자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내가 부자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이들의 그 교회 건물은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고 헌금도 많았고 또 이제 행사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부자니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정말 이제 그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어. 건물도 많고 건물도 크고 좋고 뭐 성가대도 크고 또 언제 그 피아노도 최고 좋은 피아노가 있었고 행사도 이리저리 많고 또 뭐 이제 그 구제도 했겠죠. 근데 문제는 주님이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돼야 할 교회에 우리 주님이 없어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곳에 주님이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행사를 많이 해요. 근데 정작 주님은 초대되지도 않았어요. 주님은 지금 밖에 있어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예, 제발 나 좀 들려보내주세요.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라오디의 교회 모습은 아닌지 정말 두렵습니다. 또 주님은 지금 내 앞에서 아이사가 제발 내 마음의 문 좀 열어다오. 그리고 혼밥 먹고 혼일 하지 말고 나랑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살자 하고 계시지 않는지는 우리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귀신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독, 귀신의 소행입니다. 거짓말 뒤에는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거짓말쟁이죠. 귀신은 사람을 탓하게 하고 환경을 탓하게 하죠.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싸우게 하죠. 사람들을 절망하게 하고 자살하게 하죠. 젊은이들 가운데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이 자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귀신의 세력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젊은이들을 귀신의 세력부터 해방시키고 주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믿고 제사함을 받으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고 이제 예수님의 피의 권세가 이들에게 제사함을 주고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가 되면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면 이제 마귀는 당연히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귀신이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하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절망은 사라지고 희망이 솟습니다.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우리는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마음으로 따라 해주셔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맞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사랑하사 저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요, 저의 하나님이 되어 주소서. 이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늘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